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옥황상제를 만나서 극락장생을 누리고 또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 특별히 말로 남을 괴롭게 한 사람은 염라대왕을 만나서 지옥에 가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염라대왕을 안 만나려면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염라대왕에게 동생이 있답니다. 이 염라대왕의 동생이 그 유명한 염려대왕이랍니다. 염라대왕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의 동생 염려대왕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모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 같은 괴로움과 고통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가 이 염려대왕을 만나지 않아야 하겠죠.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수없는 세월 동안 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는 염려 중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전혀 그 염려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50%의 염려는 여러분에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10%만 지금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 90%의 염려의 요인은 여러분이 염려하더라도 전혀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은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로마의 학대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했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겁나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죠. 여러분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에게, 어설픈 직장의 동료에게, 신입사원에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영성의 대가인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여러분, 다른 죄는 중요한 게 아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여러분이 범하는 세상의 각종 모든 죄보다 가장 심각하고 큰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이 훨씬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도 이 교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도 예배해도 기도해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은 교만과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교만이 지금 여러분이 싸워야 될 최대의 적이에요. 뭐 자꾸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얘기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가장 최대의 적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교만에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었는데 그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낮추는 일이 우리가 싸워야 될 최고의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자세,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순종할 리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호세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일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의 심장을 찢어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찢어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폐망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쇠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패망했던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직면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만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다른 때보다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만과 싸우려면 교만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높은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존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을 넘어서 교만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만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부추겨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그 교만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교만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 무엇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식도 내 것이고 가족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무서운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죄가 심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들어라 라고 했는데도 교만한 자들은 듣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죄와 욕심과 교만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 땅의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에게 과연 주님이 자리할 만한 자리가 있으신지, 과연 주님의 말씀이 자리할 만한 그런 자리가 있는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어도, 아무리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교만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너희에게 전하였거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탄하십시오. 그저 흘려보내는
잘 정돈되고 완성된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무서운 교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라이놀드 리버는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리버는 교만을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으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동시에 그것이 가장 위험한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겠죠.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주님, 저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저는 저 더러운 백성들과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꽤 준수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이만큼 열심히 믿었으면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큰 상급 정도는 받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안정권에 들게 하셨다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확신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계획과 그의 사랑과 그의 보호와 인도를 믿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는다면,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또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습관적인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습관적인 염려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눈만 뜨면 하는 걱정이죠.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새끼들은 무엇을 먹지? 우리 새끼들은 무엇을 마실까? 우리 새끼들은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 라는 염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면 눈을 감는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갖는 걱정과 고민입니다.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분열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나눠지다, 찢어지다, 갈라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봅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먹여주기를, 부모가 공급해 주기를 의지하고 부모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당한 세금의 포탈이 빈번했고 빈부의 격차는 극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식주도 불안정했습니다. 오늘 잘 것, 내일 잘 것도 염려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생사의 기로에서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시기를 그들은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과연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수준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리고 계시는지. 성경에는 약 365회에 걸쳐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 순간, 모든 문제 속에서도 어떤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겠죠.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2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들 여러분의 수명이 길어질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키가 높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모든 질병의 90%가 염려, 신경성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방인이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염려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이 염려가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습관적인 염려를 버려야 돼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뜨면 갖게 되는 이 습관적 염려를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염려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이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흥미로운 사실을 이번에 이 본문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염려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누가 먹인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 먹인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했어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인 내가 그 공중의 새를 먹인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새에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새도 나를 믿고 새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먹이는데 난 너희의 아버지고 넌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먹이십니다. 주님은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듭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저 들의 백합화도 여러분이
꽃을 좋아하고 꽃을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꽃을 사랑하고 구경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높여주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끝으로 우리에게 부질없는 염려를 버리고 생산적인 염려로 너희의 염려를 전환할 것을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했어요. 헬라어 단어인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먼저라는 단어는 비교해서 앞에 선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우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해야 될 우선순위를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염려와 걱정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 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통합적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너 같은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절한다고 해서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예?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찍지 않았을 때라도 그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찍었는데 여러분이 투표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찍은 대통령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이 대통령이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월들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탄식의 시간이 될 것이고 원망의 시간이 될 것이고 불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죽음, 건강, 가정, 자녀, 사업,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뜻과 제 마음이 아니라 저는 없습니다. 저의 뜻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의 원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나 성전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의 주인됨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의를 주십니다. 주님이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십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나라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교만과 나의 의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의를 사모함으로 그의 의 안에서 내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의 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하고 모레의 걱정은 모레가 하고 아니 여러분의 3년 후에 자녀들의 결혼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